유다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25절이면서 유다서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절, 21절을 합독하고 유다서 1장 5절부터 25절 그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정말 긍휼을 기다리는 주님께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되는 유다가 원래 일반적인 어떤 내용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려고 했지만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교사들 때문에 긴급하게 이단을 경계하고 올바른 믿음을 지키라고 이 유다서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세 가지 목적은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싸우도록 권면하기 위한 겁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성도를 지키심을 확신시키기 위한 겁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24, 25절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25절 이제 뒷부분을 보는데요. 유다서의 어떤 본론부와 종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론부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5절부터 16절은 본론부의 전반부고 17절부터 23절은 본론부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부의 전반부인 5절부터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의 죄악성을 비참한 영적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죄악상과 비참한 어떤 영적 실상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확실하게 그들은 심판받을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심판 사례를 이제 들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모든 게 우리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 세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출애굽 당시 반역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죠. 믿지 않았다. 그래서 멸망했다고요.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이게 영원한 결박을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권을 받았다고 해서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원했고 천사라고 하는 특별한 걸 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뭐다? 결국은 그 엄청난 것들을 받아놓고도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6절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유다는요, 외경을 인용해요. 모세 승천기라고 하는 외경을 통해 가지고요, 성적 죄악으로 육체를 더럽히고 신적 권위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이단자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정경이라고 말하는 구약이 아닌 외경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치닫는 이단자들의 비참한 영적 실상을 다양한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묘사한 것이 11절 13절이고요. 그래서 또 에녹 1서라고 하는 외경도 또 이렇게 인용해서
장차 마지막 때에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정해요. 그러니까 한 권도 아니고 두 권, 모세 승천기하고 에녹 일서라고 하는 외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정경에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할 만큼의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또 이걸 이제 성경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경도 외경이지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사실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거짓 교사들의 성품의 특징이 이제 8절부터 10절인데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이게 이제 모세 승천기에 나오거든요.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자, 특징이 있는데요. 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육체를 더럽혀요. 아무하고나 성관계를 가지고 육체를 더럽혀요. 권위를 업신여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합니다. 네 번째는 본능에 이끌려 사는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나름대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요.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든 인물이 이제 11절에 세 인물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11절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시기와 분노에 빠져서 동생을 죽인 가인. 두 번째, 이익을 쫓아 삭스를 탐하여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제사장인데도 돈 따라간, 목회자인데 돈 따라간 것하고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했던 고라 자손. 이들처럼 결국은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은혜 속에 들어왔는데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 가장 보면 뭐냐,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 설명을 해요. 12절, 13절인데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짓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참 사랑에 참여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암초,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거친 바람에 불려가는 쭉정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참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에녹의 예언이 나와요. 이게 에녹 1세에 나오는 거겠죠. 자, 14절, 15절을 읽어볼게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사실 이거 구약 성경 없거든요.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거짓 스승은 결국은 이 신앙 공동체를 무질서를 이렇게 불러오게 하고 외형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신앙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들을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17절부터 23절입니다. 본론 후반부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성도들이 상기시키면서 신앙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9절 보면요. 마지막 때 경고를 상기시켜요. 사도들이. 자,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심각하죠, 그죠? 그런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도에게 주어진 그 네 가지 지키는 길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자, 봅시다. 유다는요, 타락한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실제적인 영적 지침을 네 가지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도 이제 말한 겁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으면은, 야, 너 의심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또 그 막 불 속에 들어가는 자 있으면 그걸 끌어내고, 옷까지 더럽힌 자는 그 더럽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긍휼로 대하라. 그렇죠. 우리가 성도들이 약할 때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저는 그 일을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일부 24, 25절 보면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본서신을 마무리 짓거든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서는요, 강력한 경고로 시작했지만 마칠 때는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지 않게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다. 영광 앞에 흠없이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유다서 메시지를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보면요, 바른 믿음을 사수해라. 우리가 이단에 속지 않을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을 사수해라. 두 번째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한 경고. 이단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사수를 위해서 싸움을 해라. 구체적인 싸움의 내용들을 딱 적어줬어요. 이게 지금 유다서가 말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붙잡고요, 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축복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고백합니다. 유다서를 어제와 오늘로 봐서 좀 짧지만 깊은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늘 지켜나가고 은혜를 놓치지 않고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영혼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